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로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남편, 아내 앉으신 분 두 사람 눈 지극히 보시면서 난 당신을 사랑해요. 자, 지켜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워요.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 사랑한 줄 믿습니다. 뉴욕의 한 광고회사에 다니는 테드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6살 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 가정과 회사만을 오가는 아주 착실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집에서 아이 뒷바라지만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의가 들어서 어느 날 메모 하나만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합의 이혼을 합니다. 갑자기 엄마 역할까지 맡아가지고 해야 하는 이 남편 테드 크레이머는 아침부터 바쁘죠. 아들 위해서 토스트를 굽고 또 애 옷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는 일을 하고 또 퇴근 후에는 그로서리 가가지고 장을 보고 이러면서 처음으로 이 가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 집을 나간 조안나는 혼자 살면서 너무나도 외로운 것 그리고 아들을 보고 싶은 그 그리움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아들을 찾는 양육권 소송을 벌이기로 하는 거예요. 피 튀기는 법정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조안나가 양육권을 손에 쥐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아들이 아빠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살며시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서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카데미 상을 5개나 휩쓴 크레이머 vs 크레이머라는 유명한 영화예요.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생활,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가 왜 아카데미 상을 5개나 수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몰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영화를 보았을까요?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는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이렇게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집안에만 들어가면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속에서 분노를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자라면서 그것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들이 그런 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커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 엄마 저렇게 싸우는 것을 보니까 나 그런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합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가정의 행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가 좋아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첫 번째예요.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 자녀들이 그것을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부 사이가 좋으면요,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밖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해도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것은 물거품과 같아요. 허망해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먼저 아내에게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자, 먼저 아내에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남편들은 귀를 막고 푹 주무세요. 여러분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네.
자,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늘 22절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냥 obey가 아니에요. submit yourself. submit 하라는 거예요. 남편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남편이 시킨 일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에 살아가는 자세의 태도가 남편을 갖다가 섬기면서 남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복종하라고 합니까? 그건요, 그럴 때 아내들이 가장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돈이 많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그래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내가 할 때 그 속에서 밀려오는 그 기쁨과 행복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당신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러면은요, 저는 뺨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 디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말하는 것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십시오. 그런데 요즘 보면요, 많은 집들이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복종하며 살아요. 보니까 남편이 복종. 아내가 소리 콱 지르면요, 남편이 살며시 사라집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숨어 지내는 거예요. 아내가 화가 났다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후라이팬을 갖다 집어들고 남편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후라이팬이었는데 요즘 멀겋게 달궈가지고 시뻘건 후라이팬을 집어들고 남편에게 달려들죠. 남편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모임을 갖다가 조직해요. 맞고 사는 남자들의 모임, 맞사모.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맞지 않고 살 수 있겠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니?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돼요. 무엇이 복종하는 것입니까? 이 복종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지위가 낮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지위가 높으신 분이었지만은 받들어 섬겼다 그래요. 그것이 복종이에요. 지위가 아내나 남편이나 지위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둘 다 귀한 존재예요. 누가 높거나 누가 낮은 것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그를 존중하면서 따른다는 말이에요. 복종한다는 말은 무조건 아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어 지내면서 찍소리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면요, 아내가 훨씬 더 지혜로울 때가 많아요. 이럴 때 당연히 남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것이 아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궁극적으로 남편의 결정에 따라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종합니까? 4가지. 첫 번째는요, 무조건 복종해야지 돼요. 남편이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남편이 좋은 인격을 가졌든지 못된 심성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 복종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종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에게 잘할 때만 복종하고 남편이 잘못할 때는 네가 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똑똑할 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멍청하게 보일 때도 왜 이랬어?
그럴 때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복종. 두 번째는 모든 면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복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복종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잘하는 부분만 복종하고 내가 더 잘하는 부분은 복종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틀려도 복종. 남편이 계란 프라이를 할 때 소금 대신에 설탕을 넣어. 그래도 복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왜? 복종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나아요. 틀려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의 삶이에요. 주여가 나와요. 얼마나 힘든지. 세 번째는요, 언제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었을 때도 복종하는 거예요. 돈 잘 벌 때뿐만 아니라 돈도 못 벌고 남편 구실 못할 때에도 복종하는 거예요. 언제나 평생을 통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용운이란 시인이 복종이란 시를 썼잖아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시.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복종의 맛을 아는 사람, 복종의 기쁨을 아는 사람, 복종의 행복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종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깎이고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종할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 가정이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하라. 그 남편이 못났어도, 그 남편이 잘못돼도 무조건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철저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Submit.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아내분들은 다 귀 막고 주무셔도 돼요. 여러분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들만 귀를 열고 들으시면 돼요. 자, 아내한테는 한 가지를 말했어요.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남편에게 너는 선한 좋은 리더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 말은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남편들은요,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존경을 못 받아요. 영적 리더십도 잃어버렸어요. 아내의 신앙이 더 좋아요. 아내가 더 기도 더 많이 해요. 아내가 성경도 더 많이 읽어요. 아내가 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요.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적인 리더십도 잃어버렸어요. 아내들이 오히려 보면요, 정신력이 강해요. 삶의 위기가 닥칠 때 남편들은요, 그냥 꼬꾸라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야, 큰일 났다. 나 죽겠다. 아내는요, 그럴 때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자, 영적 리더십도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리더십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이 아빠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한대요. 아빠가 가장이다. 아빠가 권위자이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한테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팍 소리 지르면 아빠는 숨어 도망가기 바쁘고요. 보니까 엄마가 더 세요.
자, 그러면서 가치관의 혼동이 일어나요. 질서의 혼동이 일어나요. 성적인 아이덴티티, 성적인 가치관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남자이지만 난 여자가 되고 싶다. 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로서 살고 싶다. 그런 성적인 혼동이 일어나면서 거기가 게이가 되고 레즈비언이 되고 서로 동성애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여러분, 심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인 리더십을 상실한 남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왜 이것들이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폭력을 쓰기 시작해요.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갖다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요즘 뭐 사람을 때리면 잡혀가니까 물건을 집어던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가정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냥 무너져 버려요. 아이들은요, 가슴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나,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 폭언을 할 때 내가 엄마를 갖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마음속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자기의 자존감도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술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섹스에 빠지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생겨난가? 결국 가정 문제이고 어디가 핵심인가?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리더십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남편의 리더십,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몇 가지를 배우기를 원해요. 첫 번째, 남편의 리더십은요, 종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리더였지만 제자들을 섬겼어요. 어느 정도까지? 발을 닦아줄 만큼 섬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먼저 낮아져라.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집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늘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요. 당신은 마님, 나는 머슴. 이것이 우리 사이요. 당신은 마님, 나는 머슴.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남편이 머슴으로 살 때 그 집안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리더는요, 시간을 함께 보내야지 돼요. 시간을.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여의 시간을 보냈어요. 마찬가지로 이 가장은 가족과 특별히 아내와 함께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아까 크레이머 vs 크레이머에서 그 남편 테드 크레이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치링하지 않았어요. 바람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내와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아내가 외롭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 남편들, 한국이에요. 한국 남편들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까? 일주일에? 통계를 보니까 17분이래요. 17분. 일주일에 17분 얘기하는데 무엇이 통하겠어요? 17분 얘기하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외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외롭고 아내는 아내대로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없으니까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니까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는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돼요. 많이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돼요. 자, 세 번째, 리더는 좋은 본을 보여야지 돼요. 예수님은요, 종종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실생활에서 본을 보여주세요. 말로만 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고 그런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죠. 자, 이런 삶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리더십은요, 본을 보여줌으로써 리더십은 세워지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남편은 거룩한 삶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힘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는 이렇게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가정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책상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남편. 그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온 가족과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하는 이 남편. 이런 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우리 아이들은요, 어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우리 아내들은 어찌 남편을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죠? 영적인 리더십. 요즘은 남편의 권위가 정말로 땅에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내도 남편 말 안 듣고요. 자식들도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왜? 돈 못 벌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남편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남편이 집안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남편의 리더십, 본을 보여주면서 섬기는 리더십. 그 다음에 남편은 리더십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말해요? 오늘 25절 우리 남자들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성경 여시고요.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근데 여자들만 아멘 하시네요. 자, 28절 다 같이 28절 또 남편들만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뭐예요?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목숨 주셨어요. 그러죠? 피 흘려가지고 교회 대신에 성도란 말 넣어도 돼요. 피 흘려가지고 이 성도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옛날 성경에는 제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제 몸같이. 우리가 우리 몸 얼마나 아낍니까? 뭐 아프기만 하면 가가지고 달려가고 약 먹고 병원 가고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사랑은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 말, 행동이 움직여요. 마음속에서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치근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여자가 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네. 아이고, 우리 남편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나만 불쌍하나? 그 다음에 말 속에 항상 온유함,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들으면 사랑이 느껴져요. 그냥 별말 안 해도 그냥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런 사랑의 대화. 그 다음에 행동 하나하나에 애정이 담겨져 있어요.
뭐 특별한 거 뭐 사주는 거 아니에요. 뭐 루이비통 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집안에서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한 거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전염되기 시작해요. 자녀들에게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행복. 저는 정말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룬 한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였으면 좋겠지만 우리 부부는 아니에요. 저희 큰 이모님 가정입니다. 저희 이모님과 이모부는요,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이모님은 평생 살면서 남편에게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세요, 드세요, 그러세요,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남편에게. 이모님이 시집을 갔을 때 남편은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시집 가가지고 남편을 보면서 우리 남편 더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남편을 격려해요. 당신은 나를 위하여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 정의를 구해내는 판사가 되는 건 어때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 아내의 격려를 받고 법대는 문화부대 안 가본 이분이 책을 사다 놓고 육법전서, 옛날에 이렇게 두꺼운 법전을 갖다가 사다 놓고 밤을 새워서 씨름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공부할 동안에 아내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남편 고등고시,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판사가 돼요. 야, 보세요. 남편을 세우는 아내. 제가 보면요, 어떤 가정은요, 남편을 갖다 깎아내리는 아내가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러나 어떤 가정은요, 남편을 끊임없이 세우는 아내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잘 보세요. 내가 남편을 세우고 있나, 남편을 무너뜨리고 있나. 내 말 한마디가 남편을 세우고 있나, 남편을 무너뜨리고 있나. 판사가 된 다음에 이분이 남긴 일하는 수없이 많습니다. 주로 전라남도 지방에서 일했는데, 이 법원의 법원장으로 부임을 하면요, 제일 먼저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판사라 부르지 말고 장로라 부르시오. 이 사람에게는요, 세상 직책보다도 하나님의 직책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훨씬 더 귀해요. 아무리 바빠도, 법원 일로 바빠도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주의 전에 가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요,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그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어요. 오래전 한국에서는 막 부패가 심해가지고 투표를 갖다 하고 나면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투표함을 갖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누구 표가 많이 들어있는 그 투표함을 놓고서 진짜 투표함을 갖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분이 투표함을 갖다가 끼얹고는 나를 죽이기 전엔 절대 이 투표함 여기서 못 나간다. 그리고 꽉 붙들고 있는 것을 그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동아일보에다 대서 특별합니다. 투표함을 껴안고 있다.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몰라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목포 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때 목포 군내의 어느 섬을 방문했어요. 법원장이면은 그 당시는 상당한 실세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법원장이 우리 섬마을에 온다는 사실을 듣고서 그 섬마을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두에서 이 법원장 최용감 판사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중을 나온 거예요.
배가 닿고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마을, 섬마을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분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 같은 자를 마중나오러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어떻게 귀하신 목사님이 나 같은 자를 마중하려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느끼세요? 뭔가 보이세요? 이 사람은요 영적인 가치에 눈이 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집안에 들어오면요 아내밖에 몰라요. 그 당시에는 봉투로 월급을 받잖아요. 받으면요 그대로 아내를 갖다 줘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결혼한 다음부터 평생 동안 아내가 피곤하다고 고생한다면서 아내 목욕을 갖다 손수시켜 줬어요. 평생. 아내가 혼자 목욕한 적이 없어요. 남편이 다 씻어주고 마사지 해주고. 한 번도 그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어요. 부모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얼마나 효도한지 몰라요. 7남매를 두었는데 큰아들은 의학 박사입니다.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를 하고요. 이 사람이 대학교를 갔다가 진학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의대에 진학을 하죠. 의사가 된 다음에 한국의료선교회장을 갖다가 지내면서 무의촌 찾아가고 동남아 지역 정말로 가난한 사람 빈민촌 찾아가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그 일을 평생 하면서 지냈어요. 최일령 박사 이름까지 말하면.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목사. 셋째 아들은 큰 회사 사장이 됐어요. 네 딸도 모두 훌륭한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몸이 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 96년에 저희 큰 이모님이 소천에 있을 때 교계 신문에 큼지막하게 기사가 났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수십 명의 목사님들 뒤에서 뒷바라지 다 하고 남몰래 그 가난한 교회들 다 지원해가지고 세우고 이분의 장례식 때 한국의 국회의원들, 장관들 와가지고 2,000명이 와가지고 그 장례식 거기 참여하면서 애도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모님은 남편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면서 자식들을 멋지게 길러냅니다. 이모부는 그런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멋지고 사회적으로 멋진 그런 자녀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혼이 너무 흔합니다. 이혼이 너무 흔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이혼한 아빠 엄마도 힘들지만은 자녀들도요.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서 삶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혼한 것처럼 사는 부부들 되게 많아요. 부부가 얘기를 안 해요. 대화를 하잖아요. 둘 다 날카로워져가지고 막 그 살얼음 걷는 것 같고요. 그 집에 들어가면요, 그냥 그 북풍에 찬바람이 막 불어닥치고요. 무언가 불어나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항상 불안해가지고 이런 집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먼저 바로 돼야 할 것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돼요. 조건 없는 복종이에요. 무조건적인 복종이에요. 언제나 하는 복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복종이에요. 말이 안 돼도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은 리더로서 가정을 경건하게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양의 가정마다 정말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는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끼고 돌보는 가정, 정말로 사랑하되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갖다 보듬고 아끼면서 인생길 같이 가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시고 싸우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정말로 복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 부부 사이가 경건하고 거룩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성질을 갖다 주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대들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로 그랬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바라보고 서로 허투하고 상처를 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부부가 정말 다 주님 앞에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정말로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을 열고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수많은 가정들이 찢어지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아버지 아픔 가운데 가정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이 나 때문이고 내 죄악 때문이고 내 잘못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 부부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틈이 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메꿔 주시옵소서. 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갖다 지으실 때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뜻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정말로 사랑하게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헐트를 당하고 엇나가고 정말로 빗나가고 세상으로 나간 것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처럼 말로만 아니라 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랑받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주님의 복받는 그런 가정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우리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남편의 삶 속에 주 영광, 남편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아내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다시 한번 남편의 삶에 주 영광 나타날 때 남편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아내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남편, 경건한 아내,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